하나님의 빛을 덧입어 온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참 빛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음의 나팔수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형통의 큰 은혜로 덧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덧없이 지나갑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시간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추스립니다. 저는 올 한 해 1월 1일 날 주님이 주신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분주하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아니면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정독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성경을 다 읽는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다시 창세기부터 관주로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이룰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의 선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어뢰 주신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면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꿈, 우리 예수 비전의 비전인 1만 1천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1만 1천만은 1만의 교회를 세우고 1만의 선교사를 세우고 1천만의 성도를 세워야 하는 것이었는데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그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돼야죠. 이 교회의 건물을 지으려는데 우람한 기둥을 세울 때 우람한 견고한 백항목의 기둥이 돼 있어야 그거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지, 쌀이나무 같은 거를 가지고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받을 텐데, 참 로마서가 저도 어렵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어렵다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를 제가 쭉 읽다가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다시 한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가 뭐예요?
예? 예수를 주로 신앙하잖아. 주가 뭐예요? 여기서 나온 주? 주인. 예, 로드, 주인, 예, 나의 왕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사?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쓴 편지 같아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63세 정도 되었고, 그리고 다메섹 상에서 예수를 만난 회심한 그것이 한 23년 지났을 때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참 이 로마서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 말했죠. 뭐라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에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로마서의 핵심, 그게 뭐냐면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인데 쉽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을 헐어보시고 율법이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은, 주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사도가 말한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리가 복음인데, 이 소리를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전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라고 인정되지 않냐면은 절대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지만은 내 입에서 증인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바로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귀한 소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은요 희망이 생기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제 마음속에는 1만 1천만을 외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부가 되게 없어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없어서, 기도응답의 거부가 되게 없어서, 은사의 거부가 되게 없어서, 면류관의 거부가 되어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이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교회마다 가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70대, 80세가 우리 교회에 주르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 세월 따라, 즐거움 따라 들로, 산으로, 회로 놀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진짜 복음, 하나님만이 왕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하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하는 이 귀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율법의 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완전하거든요. 근데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고 한 가지를 못 지켰으면은 그것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율법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삶의 법. 그래서 사람들을 이 율법 안에 오감했어요.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소가 죽어가고 이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법으로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는 고쳐야 한다는,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당시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밭길을 걸어갔습니다. 너무 시장하여서 보리에 있는 그것의 열매를, 그 보리에 있는 그 열매를 띄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룩하다 왜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거룩하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생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너의 주로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대지상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기면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모두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복잡한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엮이고 섞이고 해서 오늘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것이 혹시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어떤 종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태양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숭배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이 로마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자신도 죽고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보냐면은 또라이라고 봅니다. 미친놈. 그래서 혹자는 그분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그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님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역사서를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이용했어요?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도구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매일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내 속에 다른 영은 아니야, 아이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하나님, 당신은 그냥 별거 아니야 하는 법.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만이 나의 전세계를 인도하여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 우리는 육체의 욕망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사는 길인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거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삶은 단순한 것 알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의 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영원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재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뭐냐면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면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소리를 누가 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누가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말하지 않냐면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이 소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 성경은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빌립에게 임재해서 빌립을 감화감동시키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소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해주고 구해줄 사람이 누구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미국이 지켜준다, 군인들이 지켜준다 그럽니다.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 도둑을 물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집주인 아닙니까? 오늘 누가 이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의 소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이 귀한 소리를 한번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소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환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비아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가 누군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메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양같은 자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이 전한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메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게 이르니라.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역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하심이 우리의 전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하늘의 별빛 같은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기종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소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만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나라의 장수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